을 근거로 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이 제목만 봐도 싱싱하고 소망차고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기름이 여러분 좋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저 그리스하고 터키를 가봤더니 거기는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거의 다가 올리브 나무더라고요. 그 올리브철이 되면 유럽에서 있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와가지고 그 일손이 모자라니까 올리브를 따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 그 관광회사가 어떤 그 올리브 전문 한국 사람이 하는 곳에 차를 갖다 대고 우리로 하여금 올리브 기름을 맛을 보고 하고 뭐 엑스트라 하여튼 그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값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성경에도 보면 그게 이제 약효로도 많이 썼습니다. 상처를 바르기도 하고 약으로 쓰기도 했는데 그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아마 사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 푸른 올리브 나무 또 그 올리브는 서양 사람들도 그 올리브를 장아찌처럼 담가가지고 짭짤하도록 해가지고 그 접시에다 올려놓고 아이들도 그걸 잘 먹더라고요. 저도 그걸 먹어보니까 짭짤한 게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잘 먹곤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푸른 올리브나무. 그럼 푸른 올리브나무가 여기서 수식하고 있는 푸른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겠어요? 올리브나무가 푸르고 잎사귀가 싱싱하면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게 뭡니까? 열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열매. 이 올리브 나무가 잎사귀만 푸르고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 농부가 무슨 관상용으로 그 기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과를 감을 보내주고 이 사과를 보내줘서 또 고구마를 보내줘서 우리가 먹기는 먹습니다만은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짓는데 일 시킬까 봐 학교에 가가지고 늦게 해질 때까지 와야 일을 안 합니다. 일찍 오면 이 밭에 나가서 일을 거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놀다가 밥 먹은 게 얼마나 배고파. 그런데 그래도 놀다가 그 산이 여기서부터 우리 집이 해발 800고지에 있었는데 그 학교가 있는 데가 한 300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는데 이 평지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차가 똑바로 못 올라가요. 뒤로 자꾸 밀리니까 요래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우리 집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김종식 목사는 거기서 또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주 외딴 데 가서 아주 제일 촌에 살았지 거기서. 우리 김영규 목사는 그래도 학교에 있는 마을에 살았으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학교 끝나고 쪼르륵 가고 점심 먹으러도 쪼르륵 가고 그래요. 우리는 그 밥을 싸가지고 가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았으니까 그때도 우리 어머니는 젊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도시락에 이렇게 뺀또 이렇게 됐는데 그 반 이렇게 되면 반찬통이 있어. 거기다가 김치를 넣어주면은 그걸 또 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깨에다 메고 가네. 학교 들고 뛰고 이러면 밥이 그 뚜껑을 열어보면 쑥 내려가가지고 한 군데가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뛰면 눌리가지고 또 오다 김치 국물이 나가지고 밥 먹을 때 좀 밥이 다 사가 있어. 그래도 그걸 맛있게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뭔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모르는데 이 농사는 내가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 광산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막 밭을 일궈 가지고요 그 감자도 심고 배추도 심고
알타리 무도 심고 막 심어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하죠. 저희 아버지가 손이 걸다 그래요. 걸음을 갖다가 다 주고 이래가지고 배추, 무, 감자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일은 시키진 않았지만 그때도 내가 조숙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일 안 하고 내가 집에 일찍 와서 덜 앉아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가장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게 늦게까지 있다가 오면 밤이니까 일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농사 짓는 일이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감을 보내주고 고구마를 보내주고 사과를 보내주는데 그게 약을요. 내가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15번의 약을 친답니다. 사과에 15번. 그래서 김은식 목사는 자기는 8번뿐이 치지 않기 때문에 좀 낫다 이렇게 지난번에 내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8번. 약을 안 치면 또 안 된대요. 이해를 해야지. 옆에 있는 벌러지들이 여기가 왜 이런 맛 좋은 게 있나 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약친 데서 다 몰려와서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치긴 쳐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적게 친다 그러지 하나도 안 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뽀득뽀득 씻어서 잘 잡수시면 되고, 저는 적당히 씻어서 먹습니다. 그게 내가 목사님들하고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속에 있는 회충 같은 게 다 죽고 좋잖아 이랬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약을 뒤집어 쓰고 8번, 15번 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봄에는 감꽃을 다 솎아줘야, 사과꽃을 솎아줘야 사과가 크게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근데 가을에 수확이 없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제목이 있잖아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이거는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올리브나무를 하나님이 거름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벌레를 잡아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올리브나무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 이 말씀 자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푸르고 싱싱한 거는요 이미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잘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동부 성서침례교회 하나님의 집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이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 연습이 안 돼가 잘 안 되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면 하나님 축복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먼저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2절.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행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내 혀가 해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 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속이는 혀여, 내가 사람을 삼키는 모든 말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붙잡아 가시며 내 거처에 너를 뽑아 내시고 내 산자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채 뽑으시리로다. 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강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올리브 나무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해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행하는 자의 행악이 뭔지 구체적으로 보면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행악을 자랑하느냐, 악을 행하는 것을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내 혀가 해악들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오 속이는 혀여 내가 사람을 삼키는 모든 말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붙잡아 가시며 내 거처에 너를 뽑아낸다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가 밭에서 뽑히면 죽는 거죠. 그거는 뽑아내시고 산자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채 뽑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포도나무 중에 이 포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기에 보면 악장에게 준 마스길로 다윗이 십니다. 에돔 족속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고하며 그의 이르기를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나이다 할 때에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리방황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쫓기고 쫓길 때가 갈 데가 없어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까지 이제 밀려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의 집에 갔다 하는 것을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히멜렉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드러난 것으로 보면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뭐냐면 반역자로다가 제명을 만들어 가지고 특공대 3,000명을 뽑아 가지고 이잡듯이 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그런 판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줬으니 이거는 이제 사울 왕한테 당할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상 21장 22장을 읽어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궁급하니까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 가서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내주지 않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쓰는 양식을 전부 다 걷어서 다윗과 함께 다 부하들에게 다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무사히 거기서 힘을 얻고 쉬었다가 이제는 기스라고 하는 그 블레셋 지역에 이제 망명을 가는 그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잘질을 해가지고 사울 왕이 이걸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그야말로 삥 돌아가지고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그때는 제사장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아꼈는지 하나님의 종 갈라놓은 제사장들 85명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이걸 가리켜서 말하기를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행악을 자랑하느냐 그랬던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85명이나 그 다윗을 숨겨줬다고 하는 이유로 죽이니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꺼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찾아와서 네가 숨겨졌느냐 할 때 이 사람은 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다윗이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니까 이 사울이 삥 돌아서 이 아히멜렉을 죽이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거의 부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됐던 거예요. 이 아히멜렉은 그 시대의 영적인 양심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을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말을 떳떳하게 하고 장렬하게 죽었던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순교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죽는 순교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죽는 순교자는 유교 일제시대 때에 이미 우리는 많은 순교자를 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죽는 순교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순교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 믿음의 기름을 걸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순교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유익을 얻고 돈을 얻고 비굴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함부로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비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어떤 손해를 당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순교자를 하나님 지금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멜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시대의 양심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교회를 지탄을 합니까?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지탄을 합니까?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사회가 바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붕괴하고 우리를 질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폄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핍박을 당하고 대접을 못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굽히지 않고 그 믿음을 굽히지 않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 가정 속에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들이 초대교회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려고 연명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내가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내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동부교회 성도님들, 거듭난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들은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보면 그 상황이 쫙 나왔어요. 나는 이 아히멜렉의 그 배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목사라도 제사장이라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사울하게 다윗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다윗만치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지금 질투심과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른 말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더니 그 일로 인하여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면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선상 속에 있으면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고 영원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남겨둘 수도 있고 일찍 데려갈 수도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은혜의 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보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땅에 오래 살려고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돈을 좀 더 벌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영원한 선상에 살고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한 능력을 악한 데 사용했습니다. 이게 사울이 잘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고맙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아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느 것이 더 축복입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심하게 말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선택을 받고 기회를 줬고 하나님이 수없는 축복을 해줬지만은 그 축복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의 가족이 몰락했고 그의 나라가 몰락했고 그의 후손들이 비참하게 몰락을 해버렸어요. 이 사울입니다. 오 강한 자여 어찌 내가 해악을 사랑하느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붙잡아 가시며 너를 거처에서 너를 뽑아내시고 산자의 땅에서 너를 뿌리채 뽑으시리로다. 동부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축복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진정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뽑아가면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엉켜서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붙잡으면 내 것이 될 것 같고 내가 움켜잡으면 내 것이 될 것 같고 내가 힘을 모으면 내가 진짜 힘을 쓸 것 같다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는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속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을 숨겨줬다고 제사장 85명을 비참하게 그렇게 그 성전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면 자기가 왕을 계속 할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 방관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6절 7절을 보면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사울이 하는 짓을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맞는 말이잖아요.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을 자기에게 강하게 하던 자라. 이것은 사울에게도 적용되고 다윗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은 제3자로서 심판자로서 이렇게 방관자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방관자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도 남의 말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예배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교회 와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기 틀렸고 저기 틀렸고 앉아서 그래가지고 은혜가 하나도 없이 됩니다. 사람들 가슴에 그냥 상처만 주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믿는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군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 주간 못한 것, 실패한 것, 이 한 주에는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전리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왜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사람답게 살도록,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도록, 간증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줘 사신 내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간증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하는 마음을,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교회당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리듬으로 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는 자의 대표성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아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하면 교만하게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토록 신뢰하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가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한방,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서, 희망을 갖지 못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여파가 교회 안에까지 여파가 들어와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이잖아요. 오늘도 홍해바다는 갈라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가 친교회 우리 변현수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70만 불이나 되는 큰 부채 속에 교회가 완전히 부도가 나고 보증을 썼던 집사들의 집이 다 날아가서 집이 망가지게 되는 이런 형편에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하나님께 배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빌린 은행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130만 불을 탕감을 받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130만 불이면요,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1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0만 불만 가져오게 되면 없는 것으로 청산을 딱 해주겠다. 40만 불도 모으기 힘들어서 집사들이 15만 불을 모으고 나머지는 자기가 모아가지고 40만 불을 갖다 주고 그 은행과 동그랑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옛날에 짓다가 문 닫아놓은 그 땅이 안 팔리던 그 골칫거리가 105만 불인가 103만 불인가,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이 옛날에 103불이라 했어요.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105불인가에 그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사겠다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40만 불 빚진 거 그거 싹 갖고 60만 불인가 70만 불 가지고 지금 그 교회당을 산 거예요. 제가 가서 거기 가서 머물렀었는데 그 교회당을 사고, 교회당이 좋아요. 교회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또 창고도 있고 그 마을이 아주 예쁜 마을이에요. 아주 진짜 살고 싶은 정도로 조용한 그런 시골 목가적인 마을인데 그걸 수리를 20몇만 불을 들어서 하고, 그래서 매달 2200불씩 이제 나머지 그걸 110만 불이 샀으니까 40만 불을 은행에다가 장기 저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샀다. 그분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해가신다.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말씀 꼭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어서 꼭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홍해바다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관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하나님이 다 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또 여러분 취직 문제, 여러분들의 장래 문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매일매일 읽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너희 자녀에게 뱀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밥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낙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 지금도 홍해바다는 갈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또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 끝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설교 마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재산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말씀을 믿는 것이 듣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겁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 버려두고 모든 것 제쳐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하는 말은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교회당에 와서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보다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걸 제일 먼저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 주님 따르는데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 자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 어떤 루트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나에게 능력이 엇그리게 되든지 재능이 엇그리게 되든지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노래했던
다윗처럼 오늘 아침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올리브 나무입니다. 싱싱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